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31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단 탈퇴와 교회 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교회 분쟁에 이제 많은 유형이 되겠죠.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인 대부분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교회 재산은 이제 두고 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분열되어 교인들이 따로 예배를 볼 경우 교회 재산은 다수파가 차지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표준정관 제45조는 교단 탈퇴와 교회 재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항 본교회가 준수하는 신앙 원리나 정치 원리를 이탈한 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권을 상실한다. 2. 교회 분립과 분열로 인한 교회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항에 이제 이탈한 자, 이건 교단을 탈퇴한 자죠. 교단 탈퇴한 측은 이 조항에 따르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는 다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교회가 분열, 우리가 보통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다. 특히 이제 교인들이 분쟁이 있는데 따로 이제 예배를 보면서 이거 서로 이거 우리 교회 재산이다 하는 이제 분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한쪽은 이제 교단 탈퇴로 해가지고 믿음의 동질성이 상실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배당에 이제 2개의 교회가 있는 이런 것은 이제 보통 교회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분쟁에서 이제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K교회 분쟁, 또 최근에 지금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S교회 사례가 이제 대체 이런 이제 사례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 내에서 서로 이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전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교회를 차지하려고 보면 우선 등기 명의를 서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증명의로 등기 명의를 바꾸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고, 또 너희들은 탈퇴했기 때문에 나가라. 아니다, 우리가 다수다. 그래서 이제 교회 부동산을 서로 이제 우리 거다 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출입,
너는 이제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아라. 교회 출입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이제 교회 재산이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유지재단 명의로 명의 시작된 경우에는 유지재단 앞으로 또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이제 소송전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소송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수백 건이 이제 제기돼서 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교회가 서로 분열될 경우에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에 관해서 이제 많은 다툼이 있다가 대부분 93년에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판례를 정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 전원들이 모여서 하는 판결,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것은 교회가 서로 이제 두 쪽으로 나눠서, 그건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70명과 30명이 서로 나눠서 이제 분쟁하는 경우에는 교회 재산은 어느 편도 다 차지할 수 없고 양쪽이 같이 사용하고 처분할 때도 양쪽이 모여서 결정해라. 왜? 총유이기 때문에. 100명의 총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면, 교회의 이제 신앙단체성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이거는, 이게 예외죠. 왜냐하면 민법은 다수결에 따르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51명이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49명은 뭐 다 놓고 나가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 그 단체와는 달리 신앙단체다. 그래서 이제 소수파 이 30명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부득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현실적 해결 기준은 굉장히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다 같이 사용해라. 또 이걸 많이 팔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해라. 이건 자체가 이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죠.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쟁을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대법원이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꿨을 때도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게 되겠죠. 뭐라고 바꿨냐면 3분의 2 다수 교인이 다 차지한다. 예를 들면 아까 본 대로 100명이 70명과 30명이 지금 분쟁할 경우에는 교회 재산은 3분의 2 다수를 차지하는 70명이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 남의 30명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뭐 교회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이제 교회가 이 총유소는 교회가 조금 할 때 뭐 교인 수도 몇백 명 되고 그 교회 그 재산도 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교회가 대형화되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고 할 경우는 이게 현실적인 분쟁 해결 기준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누는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판례를 변경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 이건 교회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총유소는 이 교회랑 건 다르다. 아무리 교회 싸움은 이게 그냥 재산 싸움이 아니고 믿음 싸움이다. 이 신앙단체성 이걸 존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 믿음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주로 재산 가지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민법에 같은 이런 예외를 인정할 필요 없다. 이건 예외 인정했죠. 그러나 여기선 아니다. 이것도 뭐 사회단체 같이 민법을 적용해야 된다. 다만 이제 단순한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다. 결국 이제 소수파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교단 탈퇴와 교단 탈퇴 구별해서 교단 탈퇴 교인들의 교인지를 계속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가 안 되면 그러면 그 탈퇴를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교단을 탈퇴한 거지 교회 탈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교인지를 계속 인정한다. 계속 남아가지고 또 싸웁니다. 이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는 이게 이제 광성교회 사건, K교회 사건이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총유설이 있었고 분열 부정설이 있었죠. 총유설은 이제 93년까지 이제 인정된 것이, 이건 교회 분열을 인정을 해서 교회는 민법의 적용을 예외 인정해서 다수파와 소수파에게 다 교회 재산권을 인정하는 이런 판결이고, 이 사례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 분열 부정설은 분열은 없다. 민법에 따라서 이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부인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민법 적용의 예외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다수파가 하게 되죠. 이걸 이제 다시 보면 교회가 지금 A파와 B파로 나눠졌다. 그러면 B파가 3분의 2 이상 되면 이거는 탈퇴한 교인, B파의 교인의 소유가 된다. 근데 만약에 3분의 2가 안 된다 하게 되면 B파는 그 교회자는 차지할 수 없고 A파만이 교회를 사유한다. 그러면 다만 B파는 그러면 교인이 아니냐? 이건 또 다릅니다. 비록 탈퇴를 결의해서 실패했지만 B파도 여전히 A교회의 교인이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정쩡한 이런 이제 판결이죠.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 분열 부정설이나 청유설도 다 같이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유설이라고 하는 게 주장이 됩니다. 이거는 이 9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당시 이회창 대법관이 취했던 견해고요. 그 다음에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박시현 대법관이 취했던 소수견해입니다. 소수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다수파는 아니지만 이제 견해를 낼 수 있죠. 이 공유설에 의하면 교회 분열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민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다만 총유설과 다른 것은 총유설은 다수파와 소수파가 다 같이 이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지분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70명 대 30명 나눠졌으면 교회 자산은 70에 해당하는 교인들은 70%, 그 다음에 30명에 해당되는 교인들은 30% 이렇게 인정하는 이러한 견해지만, 이거는 이제 학설로 또는 소수견해로만 하지 일단 대부분의 지금의 공식적 견해는 이 분열 부정설입니다. 2006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례들, 우선 총유설에 입각한 요 사례, 그 다음에 분열 부정설에 입각한 요 사례, 그 다음에 탈퇴에도 불구하고 교인 자격을 인정한 그 K교회 사건, 이 세 가지 사례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하고 아주 줄여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두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 사건은 앞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부산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서울의 영락교회 교인들이 부산 피난 시절에 이제 세웠던 교회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목사님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교단에서 징계하니까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잔류파 교인들은 여기 보면 598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따라서 탈퇴한 교인이 한 1095명 정도 됩니다. 한 2배 정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탈퇴를 해놓으니까 지금 등기 명의는 이제 요 교회로 명의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다수파니까 등기 명의를 좀 바꿔달라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쪽에서는 너희는 탈퇴했기 때문에 건물을 내놔라.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개배당에는 양쪽이 지금 다 따로따로 나눠서 지금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통합파 부산노회에 속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정통파로 이렇게 이제 교단을 바꿨습니다. 자,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래 예장통합 부산노회에 소속돼 있던 부산영록교회는 일부 교인들이 종종교단에 남아있기로 하는데 반하여 비목사 지지교인들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비목사와 당회자가 있는 예장 합동 경남노회, 여기죠. 을교회와 잔류교인들로 구성된 예장 통합파 부산노회, 여기에 소속된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 정관에서 여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면 교회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므로 종종교회 자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에 속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590 몇 명, 여기 1000명 다 총회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교회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유권자의 일부인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갑교회가 다른 을교회에 대해서 교회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쪽도 총유권이 있고 이쪽도 총유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라 이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등기 명의도 이쪽이 총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쪽 명의 된 등기 명의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통합파 부산노회 통합교단에서 이제 교단 헌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단을 이탈한 자는 교회 자산권이 없다. 지금 우리 표준정관에도 하고 동일한 규정이 있죠. 이 규정은 교회 분열 시 예산 귀속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교회와 소속 교단 간의 관계는 교회의 기본적 독립성이 인정된 범위에서 정립되어야 하고 교회의 기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소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원칙상 교인들은 소속 교단을 탈퇴하나 변경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 교회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탈퇴해야 교회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이 가입하여 별개의 교회를 구성함으로 종종교회가 두 개로 분열된 경우까지 구성력이 가져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교단을 이탈한다는 교회 자산권이 없다는 이 헌법 규정은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는 이건 구속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다 소송이 졌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둘 다 지금 총유권, 이 교회 자산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이러한 그 재산 청구는 다 불가능하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건 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 두 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합의해서 재산을 나누든지 아니면 뭐 교회 건물을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분할 사용하든지 어느 쪽도 다 교회 재산권자이기 때문에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잔류파 교인들에게 총유권을 인정한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대법원 판결, 이거는 이제 판례를 변경해서 분열 부정설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건도 이제 굉장히 긴 사건이기 때문에 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교회 법에 교회 관련 판결 중에 가장 중요한 판결입니다. 굉장히 이제 긴 판결이고 여기에는 다수파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파 의견이 또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주 줄여서 이렇게 3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갑교회 이제 기성 기독교 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이 갑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0%는 남아 있고 이렇게 A 목사도 이제 교사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데리고 탈퇴를 했죠. 탈퇴 교인이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교회에서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건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신서교회고, 다만 이거는 이제 기독교 성결교회, 신서교회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신서교회인데 이제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독립교회로서 그냥 신서교회입니다. 그 이름도 신서교회 똑같고, 다만 소속만 다르고, 근데 교회 건물도 똑같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면서 소유권을 이쪽에다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신서교 잔주교인 측에서 너희들 탈퇴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너희 앞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뭐 복잡하니까 제가 이 빨간 부분만 읽어보죠. 사단의 분열은 인정,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법리는 비법인 사단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까 그 총유설에는 민법에 예외를 인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우선 이게 이제 첫 번째 판결이고요. 그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해서 그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종정교회 재산에 관한 처분과 상관을 상실하고 그 교회 재산은 종정교회 교인들로에게 이제 귀속된다. 또 이렇게 일부 교회가 탈퇴해서 새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것은 이제 신설교회이므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정교회 재산을 권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탈퇴하면 이거는 교회 재산권은 없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단은 지금 바뀌었잖아요. 뭐 독립교회로 나가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교회 그 정관에 의하면 정관에는 제1조의 교회 명칭에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총회, 즉 교단의 명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탈퇴했던 얘기 뭐냐면 정관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 즉 소속 교단의 변경은 지교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의 구역에 포함된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교단에서의 탈퇴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 정관을 변경해야지만 이 교단 탈퇴가 되는데, 그러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 요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런 결의 요건을 갖춰서 다시 말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정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판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첫 번째는 뭐라고 판결했냐면 민법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탈퇴하면 무조건 교회에서 지위를 상실한다. 그런데 교단을 탈퇴하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갖춰서 이렇게 탈퇴한 경우에는 그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의 교인들의 총유에 귀속된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종정교회는 기독교 성결교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그 A 목사가 지지교인들을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3분의 2가 안 되죠. 3분의 2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60%니까. 종정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구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는 이 갑교회가 종정교회로서 동의서를 유지하며 존속하는 교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면 이쪽이 3분의 2가 되면 이 종정교회 재산은 이쪽이 차지하지만 지금 이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교단을 탈퇴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교회 재산은 이쪽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소유권, 그런데 이쪽에서 소유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말소 청구는 타당하다. 그래서 갑축이 이제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수견해로 아까 이제 공유서를 제가 설명했죠. 이제 박시환 대법관, 그다음 93년 대법원 판결에선 이회창 대법관이 공유설입니다. 이 공유설에 의하면
우리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민법에 의해서도 이 사단법인 분열을 인정한다. 그래서 자 이제 구성원들이 자발 의사에 기한하지 않았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사단법인이 사실상 분열된 상태가 초래되어 하나의 사단으로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사단법인이 분열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교회 분열을 허용하는 경우 종정교회에 속한 권리의무가 분열된 각 교회 공유적 형태로 분리하는 것을 봐서 각 교회 공유 지분 비율은 분열된 당시에 각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수에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총유서의 경우는 이쪽도 다 인정하고 분열 부정설의 경우는 지금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부인하고 이쪽만 다 차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공유설에 의하면 여긴 40%, 여긴 60%니까 이 교회 자산 40%는 이쪽 거, 60%는 을교회 측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이제 소수설로 인정된 견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K교회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 뭐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지만 교회 분열과 교회 자산에 관련돼서 중요한 이제 그 논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 교회는 이제 원래 이 통합파에 속해 있다가 이게 이제 원로 목사하고 이제 담임 목사 간에 이제 분쟁이 있어서 교인이 원로 목사파, 그다음에 담임 목사파로 이제 짜게져 가지고 소송을 이제 한 10년간 60건을 제기한 것이죠. 여러 소송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쪽이 지금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해가지고 합동 서북로에 합동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절대 다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를 이제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교회 정통 그 교회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A 소송, 여기 이제 A 소송이죠. A 소송.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송은 이제 2007년에 이제 결정이 났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쪽이 졌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이게 아까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3분의 2 찬성의 경우 이쪽이 이제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판결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교단에서 탈퇴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하며 이것은 이쪽에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분의 2 탈퇴했기 때문에 이 교회 재산은 이제 다 우리 거다. 200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3분의 2가 찬성했다는 것을 어느 쪽에서 입증해야 되냐면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 탈퇴 결의가 이루어진 2005년 4월 1자 결의 당시에 이 교회의 의결권인 교인이 누구고 몇 명인지 또 실제로 투표에 참석한 교인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쪽에서는 증거자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탈퇴 결의가 의결권인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얻어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인들의 탈퇴 결의는 그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서 무효다. 그래서 결국 이 소송에서 이쪽이 졌습니다. 자, 지고 나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그러면 이제 졌으니까 우리 교회 그 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교인지를 부인했습니다. 여기 따라갔던 교인들, 너희들은 이제 광성교회 K교회 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교회 건물 이거 내놔라 하는 명도 청구 소송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은행에다가 교인의 헌금을 이제 그 당시에만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봉타가 예입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거다. 그래서 건물도 내놓고 그다음에 공탁금, 그 헌금도 다 우리 거다. 이런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제기의 이제 기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탈퇴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거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탁금도 이것도 이제 너희들은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BC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BC 소송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거나 하는 교단 변경 결의는 종종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들이 종종교회에서 탈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는 해석 원리에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이 통합교단을 탈퇴한 결이죠. 그런데 교단 탈퇴하고 그 다음에 K교회를 탈퇴한 것은 다르다. 그러면 이 결의, 즉, 이 다음에 교단 탈퇴 결의가 과연 이 교회 탈퇴 결의까지를 포함하느냐.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과연 그러냐. 법원은 B 목사 측 교인들이 K교회 교리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기보다는 교회 운영에 관한 반목과 교단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교단 변경 결의에 이르게 됐다. 또 교단 변경 결의에 참석한 교인들이 6천여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교인의 3분의 2에 근접하는 다수 교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하다면 교단 변경 결의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이 교회 측, 즉 B 목사를 따라갔던 의교회 측이 이 교단 변경 결의한 것은 40년 역사를 가진 이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소속 교단 변경만의 결의를 통해서 교회 조직을 변경하라는 의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의 교인 지위를 가진다. 즉 이들은 교단 탈퇴만 결의했지 이 교회를 탈퇴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여전히 K교회 교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너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내놔라. 그다음에 공탁금 다 우리 거다. 라고 하는 소송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BC 소송에서는 이 갑측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판례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유설 94년 대법원 판결이죠. 이건 소규모 교회 분쟁이 이제 적합하고, 근데 사실은 분쟁 해결을 이제 포기함으로써 결국 양측의 실력 행사를 이제 방치하는 결과가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2006년 대법원 판결의 분열 부정사는 뭐 3분의 2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건 좋지만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3분의 2 다수결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 특히 K교회 사건에서 보면 교단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교인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남아가지고 싸움이 뭐 10년 이상 계속됐죠. 그래서 어느 견해에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분쟁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제안을 보통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유설은 이제 교회 분열의 현실을 직시해서 교인 수에 비례해서 제안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냐. 이것은 소수파의 종교자유를 보장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실 많은 교회 분쟁에서 결국 싸우다가 마지막엔 결국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지금 표준교회 정관이나 여기서 이제 교단 헌법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분열 안 된다. 그래서 교단 탈퇴는 무조건 교회 탈퇴다. 왜냐하면 종종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재산 다 두고 나가라.
미국 법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교인 수에 상관없이 교단 탈퇴 교인들이 재산권을 박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몇몇 진보 교단들이 우리 교회는 동성애 목사를 안수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에 있는 이런 그 보수 교회들이 그럼 우리 교단 탈퇴한다.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떤 교리적 우리 지금 싸움과 달리 교리적 입장에서 탈퇴함에도 불구하고 탈퇴한 교회들은 다 교회 자산을 지금 놓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인데 우리 표 장관도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주 미지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